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존귀하신 그 예수 이름을 외치며 충만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공허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유혹과 욕심에 얽매여 살던 저희들을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과 욕심으로 세상의 물질의 유혹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 가운데 가짜 뉴스로 미혹되어 치우치지며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짝하며 살던 저희들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 허물과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가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하실 우리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광명의 천사같이 위장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 시대에 참 주님의 목자로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 양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우리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그 삶과 생활보다도 오늘 이 시간 이 세례 이후의 삶들이 복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능력의 삶으로 승리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세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지구촌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의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심령도 있습니다. 키르키예 같은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 물질로 그보다도 기도로 꼭 참사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릴 수 있는 그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신 말씀같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위정자들, 특별히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도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발바닥 사건들의 주인공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심령들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교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차장 아버지여 부족합니다. 아버지, 매주 예배 중에 긴급이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만만의 교화로 성장하여 아버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올라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내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많은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긴 성김들이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통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계십니다. 송호성, 하지윤 성도님, 배은혜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부 안내를 받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3월부터 찬양 관련 사역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합니다. 유치부, 사랑부, 겨울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이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주방팀 남자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일 어와나 단원 및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귀한 섬김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 교회 주차 에티켓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교회 입구 대로변이나 공장 입구에는 주차를 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월삭 기도회가 3월 1일 수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3.1절 독립운동 104주년 기념 예배 및 재연 행사가 3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대구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선교 기도회가 3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 10분 비전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샬롬부 1일 수련회가 3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권용근 목사님과 전재규 장로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며 차량 운행은 샬롬학교 코스 30분 전입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예친 방어 활동을 3월 5일 주일까지 마감합니다. 성경 필사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퐁당 특강 나눔 마신 예치는 소감문이나 사진을 교구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세례식이 3월 5일 주일 2부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전반기 예친 콘퍼런스가 3월 5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샬롬 학교가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강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임례송이 3월부터 주님의 시선으로 변경됩니다. 주보 오면은 악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내일 장학생 총 79명에게 9,9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내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장부장 홍기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7기 내일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장학생들은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학부입니다. 김진일, 권도현, 김민수, 김서영, 김요한, 백규리, 백승민, 서영은, 석동현, 설혜원, 손채림, 오준원, 이영진, 이혜은, 이해찬, 이지은, 이지민, 이하연, 정하영, 한주은. 다음은 고등부입니다. 김정윤, 강채훈, 각도윤, 구은서, 건세랑, 건영재, 김다은, 김세인, 이다연, 홍찬민. 이상 대학부 20명 대표 김진일, 고등부 10명 대표 김정윤 학생 강단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학부 전달하겠습니다. 23-1호 장학증서 대학부 김진일. 위 사람은 미래의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인재를 양육하기 위한 본교회의 제17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당회장 이관영 목사. 네, 축하합니다. 제23-24호 장학증서 고등부 김정윤.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됐을까요? 네. 차렷. 목사님께 경례. 뒤로 돌아. 성도님들께 경례.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서 있는 학생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 내역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부 다사미아 장학생에게는 300만 원, 대학부 내일 장학생과 성기미 장학생에게는 각각 200만 원, 대입성적우수 장학생에게는 300만 원, 고등부 다사미아 장학생에게는 160만 원, 고등부 내일 장학생과 성기미 장학생들에게는 각각 120만 원,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에게는 상황에 따라 110만 원까지, 선교사 자녀에게는 1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교 학생에게는 100만 원,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50만 원, 해외 유학 신학생에게는 500만 원, 선교사 추천 해외 장학생에게는 50만 원 등
내일 교회에서는 총 79명의 학생에게 9,98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내일 장학금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는 성도님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장학헌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기 내일 장학금 전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서로를 보고 있어도 우리 감사의 한번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우리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14절과 15절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내일교회 그 장학금 우리 전달식을 가졌는데 이제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대학부 학생들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 또 여기에는 우리 사랑부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달 장애로 또 어려움이 좀 있는 우리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가정에 똑같은 우리가 좀 격려가 또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장학금을 좀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주보에 보시는 대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 지금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추천하시는 우리 학생들에게 각 학교마다 한 100만 원 정도씩 우리가 장학금들을 이제 교회 이름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대학교도 우리가 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추천하시는 우리 이제 해외 우리 유학생들 해외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이제 선교지에 장학금을 저희들이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미자립 교회 우리 또 이제 자녀들도 아무래도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해 정도 한 해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이제 장학금을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헌신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본문을 다루기 전에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오늘 본문에 이제 선명하게 나타날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족보가 나왔습니다. 족보.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참 이 전무후무한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들을 회복시키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족보를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폈던 이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첫 번째 아담을 마귀가 시험했던 것처럼 이제 마귀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제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마귀의 시험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공통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놀라운 사역을 진행하신 다음에 중간에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결심을 하고 어디로 올라가시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좀 있으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그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어디에 도착하시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복음서 마지막 부분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크게 세 부분을 앞으로 살필 겁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사역,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교훈,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렇게
복음서 기자들은 이제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인데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는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마귀에게 승리하셨을 때 일어난 결과물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15절을 보시죠. 15절에 이제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가르침. 예수님께서 앞으로 병자들도 고치시고 하시겠지만 그분의 사역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말씀을 들었던 무사람, 이 모든 사람입니다. 들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칭송을 받으셨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저는 이제 14절 15절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제 우리 내일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내일교회도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있고,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우리 예침 모임, 또 지도하는 순장님들이 계시고,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많은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참 이분들을 위해서 각자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실 때 이 제목,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들이 퍼져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르치는 일에 예수님이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결과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펼쳐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 예수님의 나사렛 회당에서 행하신 설교, 나사렛 회당에서 행하신 설교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고향, 자라신 곳, 예수님의 고향인데, 이 나사렛에서 사역하셨던 것이 갈릴리 사역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런데 누가만 예수님의 나사렛 사역을 갈릴리 사역 처음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행하셨던 설교 내용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이렇게 했는가? 이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행하신 이 설교는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분의 그리스도로 이제 세워진 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취임 설교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 선언문과 같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사역이 어떤 것이 될런지 그분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이 오늘 본문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갈릴리 사역 시작하는 가장 앞부분에다가 누가는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이 말씀 좀 있으면 살피겠지만, 앞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펼쳐 나가실 건가 하는 것을 이사야의 글을 통해 예수님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셨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지명 대신에 고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향 나사렛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아니 우리 성도님들처럼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당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 담임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가면 정해진 순서 따라서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 이제 가르칠 만한 분이 계시면 이제 가르치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시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려고 서시니까 17절에 이제 그날 읽으실 본문으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제 파피루스 같은 문서를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문서를 펼치시는 거죠. 문서를 펼치셔서 찾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가르침에 본문으로 선택할 말씀을 찾으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과 19절 말씀은 우리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읽으시게 됩니다. 자, 18절과 19절에 이사야의 글을 찾으셔서 읽으신 다음에 이제 20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상세하게 살피기 전에 20절을 보시면 이제 책을 덮고, 읽으신 다음에 책을 덮고 이제 그 맡은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도 하지, 성경 봉독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뭐가 이어지나, 이제 강론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강론, 그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21절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 글이 지금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 글이 today,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들 귀에 응하여졌다. 이 응하여졌다는 것은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 귀에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귀에 성취되어졌다. 그러면 성취되어진 말씀의 내용을 우리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인용된 말씀이지만 18절에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을 좀 보시면서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여러분, 이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은 이제 이 글을 듣고 있는 나사렛 회당에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면 어느 사건이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바로 주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죠. 정말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줄에 있는 표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명백한 증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붓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임명과 관계가 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세 가지 직책,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임명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임명하고 구별할 때 하는 행동이 바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한 인물로 구별해서 임명하는 행동이 바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셔서 구별해서 임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한 인물로 나를 구별하여 임명하셨고, 임명하셨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보내셔야 되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뭔가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가 노래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한 분에게 임할 거다. 그분은 누구신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구별해서 임명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자기 백성에게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실 거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5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를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헬라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서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냐? 1차적으로 바로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았던 제국 바벨론, 그 바벨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바로 멸망을 당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뭔가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바벨론이 멸망을 했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왔다라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면 그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종로로 탈 것 같았던 사람에게 이제는 자유가 주어졌죠. 그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포로된 삶 가운데서 갈갈이 찢겼던 몸과 마음과 영혼에게 무엇이 주어질 거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주어질 거다.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 눌린 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의 적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적. 그러니까 탐욕에 가득 찬 권력자들, 그리고 탐욕에 가득 찬 부자들이 힘이 없는 자기 백성들을 짓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갇혀있는 사로잡힌 지도자들과 부자들에게 신음하고 있는 그 눌린 자들을 하나님은 바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19절을 보시죠. 19절에 5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이 5가지 처음에 이제 가난한 자에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구원의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삶 가운데 갈갈이 찢겼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올라갑니다. 그들을
또 고통에 빠뜨렸던 내부의 적, 그 내부의 적들에게 억눌렸던 자들을 하나님은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는 1차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희년을 뜻합니다. 희년. 여러분 아마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희년, 성경에서 아마 가장 혁명적인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게 되면 7년이 되면 무조건 부채는 탕감해줘야 돼.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돈 거래를 해서 이제 빌린 게 7년째가 되면 무조건 탕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것도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7번 반복이 되고 50년째가 돼요. 50년째. 여러분, 49년째는 또 부채 다 탕감해주고,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풀어줘야 돼. 노예가 된 사람 풀어주고 부채 다 탕감해줘야 돼. 그런데 50년째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고대 사회의 삶의 기초는 땅이었잖아요. 땅.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업들을 하나님이 직접 조상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보면 자신이 실패를 하거나 잘못을 범해서, 아니면 때로는 천재지변 때문에, 아니면 구조화된 사회 악 때문에 하나님이 조상들을 통해 물려주셨던 땅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빈민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땅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50년째 희년이 되면 여러분, 그 땅을 원래 소유자들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에 한 번은 아무 부채 없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았던 땅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한 번 주어지게 돼. 한 번은 주어지게 돼. 그날이 언제냐?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 해는 무엇이냐? 주의 은혜가 모든 삶에 나타나게 되는 주의 은혜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이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이다. 이거는 무슨 날인가 하면 결국은 총체적인 회복, 우리들의 삶에 총체적인 회복을 가져다 줄 바로 희년을 선포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아담에게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 희년은 결국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 삶을 아담의 실패 때문에 우리는 다 상실해 버렸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총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해를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명하셨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 왔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노예적인 삶 가운데 갈갈이 찢겼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참된 치유와 회복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우리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억눌림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마침내는 영적인 희년, 총체적인 회복, 에덴의 회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겠다.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성취되어졌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시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부터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이제 야, 어떻게 저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 있나? 그리고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이야기하죠. 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이 무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지금 내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의사야 너 자신 고쳐라, 이게 나중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이 너 남은 잘 구원하더니만 그래 너도 한 구원해봐. 의사야 바로 너 자신 고쳐. 여러분,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의사야 남들만 고치지 말고 너 자신 좀 고쳐. 그러면서 23절 마지막 보시죠.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앞으로 예수님께서 펼쳐나가실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일들, 기록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나사렛 사람이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너 고향 여기서 해봐,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4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결국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생생하게 누가복음 6장 1절 2절부터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6장에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 안식일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이런 거 얻었냐? 내용을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난 거냐? 깜짝 놀라죠. 이제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리아 아들 목수잖아. 그리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아니 시몬 형제잖아.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누이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죠. 예수님을 배척을 하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예수님이 거기서는,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주 소수만 고쳤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일종의 말장난이 나온 6절을 보시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원래 뜻은 놀라셨더라. 여러분, 아까 나사렛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놀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해서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렛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그들은 배척하게 돼.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결국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편협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이제는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렇지만 제가 모교에 가서,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모교에 가서 설교를 막 하면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님 친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 이제 은혜 받는 것처럼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주일학교 때, 내가 이 관영 목사 내가 교사였는데 그때 까불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정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가 갑자기 저의 과거 기억,
저에 대한 과거 기억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과거 기억들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평가절하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그 과거의 기억에 근간 고정관념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평가절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편nhập된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평가절하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또 하나 나타난 오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릇된 특권의식이죠. 나 너 고향 사람이잖아. 우리 한국 사회 일숙한 말도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 아니, 너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했으면 고향에 와서는 당연히 우리들한테 더 놀라운 일을 행해야지. 여러분, 그릇된 특권의식에 근간 교만함,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편nhập된 고정관념과 그리고 그릇된 특권의식에 근간 교만이 나사렛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향해 놀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주 동안 참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본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나사렛 사람들이 범했던 이 오류에 우리는 빠져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짧은 인생 살고 짧은 지식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편nhập된 고정관념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데 막아설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릇된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릇된 특권의식,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하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점점 이것이 깊이 스며들고 있는 거죠. 그릇된 특권의식. 목사님, 저 다른 사람처럼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저가 몇 대인데, 그리고 저희들의 조상의 중에 누가 있는데 주님, 우리 무시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위해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무시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님은 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 그릇된 특권의식에 근간 교만, 그리고 편nhập된 고정관념이 나사렛 사람들의 발목만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발목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25절, 26절.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내가 참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유명한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혔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큰 흉년이 그 땅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소위 평범한 사람들도 고통을 당했겠지만 여러분,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당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26절 보시죠.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아까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 보낸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엘리야가 누구한테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많은 과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는 영적으로 원수가 되는 땅,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바로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렙다 과부에게 주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막에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제 임하고 9절에 보시면 예수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거기 과부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가 먹을 것을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이제 16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그 마지막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그 과부의 가정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엘리야가 갑니다. 그러니까 시돈에 가니까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까 야, 물뿐만 아니라 떡도 좀 달라. 먹을 거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부탁을 하니까 이 과부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듯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한테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이 있는데 이거 먹고 저하고 아들은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먹고 저하고 아들은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목소리 좀 안 들어보셨어요? 이거 먹고 오늘 저하고 아들하고 죽어볼 겁니다. 제가 난주도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이거 먹고 이제 땡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돈도 없고 삶에 대한 희망도 없고 나 오늘 죽을 겁니다. 나하고 아들하고 둘이 죽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과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엘리야가 한술 더 떠죠. 야, 그런데 뭐 죽는 건 네가 알아서 하고, 야, 그 대신 떡을 만들어서 작은 떡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작은 떡 만들어주고 그 다음 너와 아들을 위해서 먹어라. 그러면 너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아니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야기대로 행합니다.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지막 살폈던 것처럼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결국 엘리야에게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표시로 자기들도 지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작은 것을 먼저 누구한테 드렸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게 드렸을 때, 그래서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나타내었을 때 그 집의 가루와 기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죠. 왜 이런 일을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사르밧 과부가 보여줬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과부 중에는 없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만 이어지는 17절 한번 보시죠. 이어지는 우리 이제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선지사 엘리사 때 또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 나병으로부터 깨끗게 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셔요. 야,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왜 그 중에 깨끗게 함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 나만밖에 없냐?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수리아 사람 나만만 그가 깨끗게 함을 입었느냐?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많은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도 엘리사에게 나왔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소위 과부가 없었고, 그리고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나만처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한테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있습니다. 그릇된 고정관념과 그리고 또 특권의식의 근간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막 입술로는 막 환영하는 것 같지만 삶으로 배척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신앙적으로는 변방에 있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믿음으로 나만처럼 나올 수 있는 바로 사르밧 과부와 나만의 길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참 제가 요즘 이제 우리 내일교회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셔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우리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분들이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정말 이름을 이제 제목을 내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 요즘 저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요즘에 우리가 참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암이 이렇게 좀 심하셨는데 병원에 이제 확인하러 가보니까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 중에 뇌출혈로 이렇게 거의 참 생사가 쉽지 않으셨던 분들이 바로 이제 의사와 가족들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만큼 빠른 회복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아이가 귀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종양 같아서 모든 의사들이 결국은 힘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술하러 갔는데 그게 그냥 단순한 종기로 그냥 밝혀져서 이제 그냥 가볍게 치료로 끝나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정말 하나님이 꼭 어떤 느낌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정말 기다리셨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정도.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사와 함께 정말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요 정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무엇하고 있었나?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난 도대체 성도들에게 뭐 해주고 있었나?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르밧 과부처럼 나만처럼 우리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나만과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쳤나? 아니면 기만 높여주는, 그래서 그릇된 특권의식과 그리고 또 편협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어떤 역사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들어 놓았나? 제가 정말 한 주 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우리들의 삶에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에덴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길을 버리고 여러분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불가능과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만처럼 바로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찬송가 좀 바꾸어 부르겠습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제가 지금 드렸던 제 결론 부분에 드렸던 말씀이 제가 어제 밤에 깨달아져 가지고 그래서 찬송가 340장 교체를 하지 못하고 340장 가사를 한번 보시죠.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여 따르라. 그리고 2절에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저는 참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날 더 귀히 여겨라.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마지막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말씀에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신
따르라. 세상 헛된 돈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든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저희들이 드렸던 찬양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의 삶 되게 해 주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사르밧 과부처럼 그리고 나만처럼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해주시고 저의 삶이 다시 한번 에덴과 같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선입관 때문에, 우리들의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교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주의 은혜의 해를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빼앗겼던 천국, 빼앗겼던 에덴을 되찾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짧은 한평생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나사렛 사람의 길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나만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해를 체험하며 에덴을 맛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